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읽을 오이코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6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과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끝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4절 끝절 말씀,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 성읍들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당한 너희의 수치를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때의 그 회복이 이전과 같은 치유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회복된 그 땅은 다시는 저주의 땅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시는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처음보다 더 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땅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다 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의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집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진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집에서 땀 흘리고 놀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씻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으로 보내놓고 이제 아내가 하는 일은 처음처럼 그대로 그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는 것입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다시 잘 놀 수 있도록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늘 볼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처음보다 더 멋지게 정리하고 더 멋지게 세팅을 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이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그 방이 정말 몇 분을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참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엄마가 그 아무리 깨끗하게 방을 정리해 놓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대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땅 회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사람이 아직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대로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저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그 땅이 다시 더럽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무엇보다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 거룩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수식하신 그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문제는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아멘. 우상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회적 지위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 앞에 쩔쩔매고 또 그런 것을 예배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1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 시점이 언제였던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고국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그 모든 환상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그가 지켜보았을 때 에스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우리 민족이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하다가 이와 같은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픔에 빠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6장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행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패한 하나님, 바벨론의 신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유다가 결국 저렇게 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도 패하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마치 고깃살처럼 부들부들한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완고했던 굳은 마음 가운데 새 영이 임하셔서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울 각오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고 흥미도 없고 아예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먼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관심이 생기면서 더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더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그 멸망 원인은 죄를 많이 지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보다 더한 죄를 많이 지었던 다른 이방 민족도 사실 그대로 살아 있었던 곳도 많이 있거든요. 남유다의 그 멸망 원인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악함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함임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에스겔 2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22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는 이 단어가 영어 버전에서는 프로팬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을 욕되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음을 말씀은 적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모욕을 느끼실 때가 언제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가장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모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할 때 모욕을 느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실 때, 우리의 예배가 다른 가치들로 인해서 뒤로 밀려날 때, 이 세상의 잡심들 따위에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밖에 안 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해 더럽혀진 그 자리를 다시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삶의 질만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만 되지 마시고, 그동안 무너진 내 신앙을 위해서, 그동안 연약해진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시고 도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고 살아온 저희들, 그저 내 삶의 질만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선순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하여 온 성도가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영락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1부와 2부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되,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모든 이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힘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종일 잊지 않고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를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수요 1부,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한 농어촌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농어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이를 지역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무너지고 많이 부패하고 썩어진 이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을 회복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역사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르고 원하는 것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 주님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우리의 모든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다시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 1부, 2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 주님,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여기 있겠노라 약속하신 그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또한 헌신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농어촌 교회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재정적인 지원이 여러 손길들을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 땅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지역 구석구석 가운데 주의 그 복음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